자,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단어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제가 13장부터 17장까지 한 5개의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이제 마지막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말하자면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거기서 설교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장소를 옮기셔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했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죠? 다른 곳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오늘 여기 앞에 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만 이 1, 2절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이 올리브산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도 기도했지만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등과 횃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등과 횃불은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갈 때 비춰줘서 다치지 않게 하고 그 길을 잘 환하게 해서 가게 하는 그런 소중한 통로입니다. 근데 악한 세력들이 오늘 사용한 이 등과 횃불은 선한 것으로 사용했어요? 악한 데에 사용했습니까? 악한 데에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산길을 비추는 등과 횃불,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니까 빛이 빛답게 사용되지 못한 거죠. 좋은 것도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똑똑했던 가룟 유다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빨리 잡아 죽이는 빛으로 그 등을 횃불을 사용한 것이죠.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외적이 침입해오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부터 우리를 지키는 좋은 도구지만 이것이 악인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요 당당히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그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를 잡아가라 딱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깜짝 놀라고 이 병사들도 깜짝 놀라서 뭐예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도망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절망에 다가올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의지도 강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제가 꿈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뭐 마귀랑 싸울 때도 있고 뭐 귀신이랑 싸울 때도 누가 싸울 때도 있잖아요. 절대 안 져요. 진짜로요. 왜냐면 꿈속에서도 내가 왜 마귀한테 져?
나를 괴롭힌 귀신한테 줘? 누구한테 줘? 꿈속에서도 어떻게든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붙여주셨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와 상황에 여러분 쪼그라들지 마시고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절망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더 멋지게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거 뭐 탄핵 정국이다. 예? 정말 산불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건강 문제 해결 안 된다. 자녀 문제 정말 어렵다. 관계 문제 정말 어렵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어려운데 그럼 다 어려울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 핑계대고 저 상황 핑계대고 발벗고 나서는 노력은 안 합니까? 하나님께 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광야에서 길을 내세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자, 해결책을 드릴게요. 해결책. 귀가 솔깃하시는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답답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씀만 붙들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안 되면. 자,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잘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고요. 한국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위기가 와도 구하지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찾으라고 했는데 찾기는 뭘 찾아요.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부지런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보다 게을르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이십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썩어빠진 이 영적인 나태함을 십자가에 소멸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때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우리 인생이 비참해져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요 혼자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감당하고 제자들은 보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남 핑계 대지 않고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요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져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 질게. 오늘 예수님이요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도 다 함께 잡아가려고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건들지 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나만 데리고 가고 우리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자, 구약 성경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예언서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자, 1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죠.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지 않죠? 흩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작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이워서 건져줄 거다, 보호해줄 거다라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요한복음 우리 6장 39절 한참 이전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구 딱 한 사람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예? 뭐 때문에 예수님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 잘 가셔야 된다고요. 권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옥 갔겠죠? 그 권력, 종교 권력 가지고 탐욕 줬다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여러분들 돈과 권력만을 위해서 인생 살면 큰일 납니다. 돈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돈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놀라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다 거지가 돼야 되나? 돈만 무서워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착한 부자, 멋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멋있게 사세요. 열심히 돈도 버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시고 더 창의적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선용하시고 멋진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가 되십시오. 이삭과 같은 멋진 분이 되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력을 잘 베푸는 그런 멋진 권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기 혼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와 절망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녔을까 안 들고 다녔을까요? 네, 들고 다녔으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죠.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당시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우리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믿고 섬겼지만 사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대속자로 온 걸 잘 알지 못했고 사실은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킬 어떤 그런 혁명가 이런 걸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열심당원들, 혁명가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모르고 세상적인 정복의 왕으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망으로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귀를 잘랐어?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구의 귀를 쫙 잘랐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검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다시 꽂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귀를 떨어진 귀를 잡고주 말구의 귀를 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귀가 붙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 베드로처럼 감정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사탄이 여러분을 짜증내게 합니다. 에이, 믿음도 필요 없어. 교회도 뭐. 예수 안 믿어? 사탄이 얼마든지 힘들게 되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좋던 목사님이 싫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좋던 목자들, 장모님도 에이, 짜증나. 먹고 살만할까 그렇지. 내 어려움을 알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가 안 되고 발걸음이 안 움직이면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 갈 용기도 없어요. 저를 바꿔주세요. 그 작은 외침,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찬양 알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의 슬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예배 때보다 우리를 더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디서든 함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이고, 그게 찾는 것이고, 바로 두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봐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지. 자,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축복이고 유익이다. 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고 많은 고난을 겪은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고난이 없고 그 절망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을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럼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지금 절망의 세월, 고난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붙드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능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다 되더라고. 저도 어려운 순간, 야, 이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야, 이게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버티니까 오히려 반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깊을수록 그 축복과 반전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제가 외우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짜증나고 교회 떠나고 목사님 욕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해봐요. 말씀 그대로. 어려워도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시험 주신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안 되면 의지적으로도 선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계속 잘 나가서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전이라는 걸 간증하는 거지. 맨 처음부터 돈 많고 맨 처음부터 건강한 게 무슨 간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간증의 주인공 되셔야죠. 저는 요번에 이 산불 피해를 보면서 절망도 느꼈지만, 야, 우리 대한민국 참 멋지다,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야, 이 봉사하고 또 산불 이 재난 구호 성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과는 너무 했던 것보다 너무 많고 막 뛰어난 위대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모금과 우리 국가에서 도우면 이전보다도 더 오히려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어.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렇게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좀 가고 싶더라고요. 여건만 된다면. 근데 이런 재난 구호 현장마다 우리 빨간 십자가를 달고 찾아가는 분들 있죠? 뭡니까? 대한적십사사인데 사실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뭐 불교나 천주교에서 뭐 대단하게 사회 정화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가 돕고 세우는 교회들이 섬기는 걸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압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 믿음과 기도로 은혜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번 PPT 넘겨줘 보실까요? 이 적십자를 제가 보면서 이 창시자가 누구냐면 앙리 뒤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859년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간의 솔페리노 전투라는 곳에서 약 4만 명이 죽어가서 시신이 되는 걸 직접 젊은 시절에 목도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제분회사를 경영하는 CEO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폐허가 된 이 전쟁의 참상 4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하나, 나는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구호단체를 만들자 하고서 만든 게 적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적십자 깃발은 뭐예요? 안에가 빨간색이죠. 스위스 출신인데 스위스 깃발은 뭐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안에가 하얀색이고 바깥에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국가를 가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 정신으로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십자를 해서 세계를 바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요. 여러분,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놀랍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나라와의 위기, 산불의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왜 우리나라 이러지? 하지 말고 이런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승리의 간증 올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